성화라는 주제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화, 이게 한자로는 성인 성자에 될 화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한 사람, 성인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 성인을 이런 평범한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매우 특별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인이라고 칭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불교에서 성인이라고 하면 범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런 번뇌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생을 초월해서 깨달음을 얻고 또 그런 높은 경지를 삶 가운데 성취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인이라고 한답니다. 그 로마 카톨릭도 비슷하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말 아주 특별한,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산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삶이 이제 그 로마 교회에 의해서 인정이 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그들은 세인트, 성인이라고 추대를 합니다. 지금 한 4천 몇백 명 된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러면 성경은 누구를 가리켜서 성인, 세인트라고 부를까요? 한글 성경은 이 말을 성도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성도는 어떤 특별한 삶을 살거나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세인트, 성도들이죠. 만일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도가 가는 그 길, 즉 성화의 길, 거룩하게 되는 길을 걷고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룩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거룩이라는 원어 단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로 많이 이제 예를 드십니다. 야채를 썰어서 탁 이렇게 옆으로 분리해 놓는,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이 분리된 것이 거룩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인 이유는 성도가 아닌 사람들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도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구별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야채가 스스로를 막 잘라가지고 구별을 해놓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별해 놓으셨는가?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서 그런 것인가? 뭐 사람이 야채를 자를 때는 이 부분은 안 좋아 하고 버리고 이런 걸 하죠. 그러면 사람을 구별하실 때 얘네들은 좀 난 것 같아, 이렇게 구분하시는가?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신앙생활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면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영적인 어떤 경지에 올라서 세상의 번뇌를 초월하고 뭐 해탈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고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성경은요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성도로 구별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랑 구별하는 것과 같죠. 그렇게 우리 가족들을 우리 마음속에서는 따로 구별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도들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성도들도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사랑함으로 다른 모든 것들과 그분을 구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당신께 그분의 사랑에 우리도 응답할 것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지혜가 있어도,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다른 이를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도록 내어주는 그 헌신의 삶을 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경건함,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사랑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성화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 성회가 끝난 다음에 성전에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가 선언되었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는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처형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은 그런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묶고 있던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무효화시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고스란히 받으심으로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그 죄의 빚을 모두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빚을 탕감받은 성도들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법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 선포되는 것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성자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에게도 그분을 사랑할 것과 다시 죄를 짓지 않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성화에 대한 지난 두 번의 말씀을 통해 드린 메시지였고요. 또한 로마서에서 오늘 본문 직전까지 이어진 그 맥락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성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한, 성도의 구원을 위한 이 법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제 이 법이 실질적으로 성도들에게 시행되어야 됩니다.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입니다. 그분의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께서 어떻게 이 사역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이 5절 말씀에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들입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를 5절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육신과 영이 대조되고 있죠. 자,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벌써 넘기셨네요. 먼저 육신과 영의 대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본문이 뜻하는 바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서 그럼 육신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육신. 당연히 우리의 이 신체, 몸은 아니겠죠. 그건 아닙니다. 자, 문맥에 보시면 그 오늘 본문 이전에 8장 2절에서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죠. 이 육신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게 뭐랑 같냐면 모세 시대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그들의 영과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된 다음에 그들의 본성이 바뀌었나요?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이제 그들이 법적으로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종으로 살던 그 내면의 본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그 사해를 참지 못하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의 종이 되어버리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본성은 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종으로 돌아가려는 상태, 마치 여전히 갚아야 할 빚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질질 목매여서 끌려다니는 상태,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노예 시절에 행하던 그 행태를 답습하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육신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이를 sinful nature, sinful nature, 죄된 본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육신과 대비되는 영은 어떤 상태일까요? 자, 반대겠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상태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그리고 그런 옛된 본성을 막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과 구름 기둥, 그리고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이제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께 속한, 영에 속한 상태인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상태, 다른 말로는 거듭난 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육신, 죄된 본성과 영, 거듭난 본성을 따라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사람은 육신을 따르고 다른 한 사람은 영을 따르죠. 자, 이제는 이 구절에서 따르는 이라는 말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원래 이렇게 따른다, 쫓아간다 이런 행동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따르는 이라고 번역된 말은 비동사입니다. 원래 존재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말은 육신을 쫓아가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 자체가 이미 육신을 따라 존재하는, according to the sinful nature에 따라 being, 존재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존재하는 육신의 정체성을 가진 자는 육신의 일들을, 영을 따라 존재하는 영의 정체성을 가진 자는 영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자, 이제는 여기 나오는 생각하다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자, 원어로 이 생각하는 말이 저렇게 쓰는데요. 프로네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to have understanding, to think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되었냐면은 friend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겁니다. 근데 이 friend이라는 말이 1차적으로 이 횡격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횡격막. 이 횡격막이라는 게 어떤 기관이죠?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기관이잖아요. 이게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사람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횡격막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위치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호흡은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바뀝니다.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면 호흡이 안정되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면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횡격막이란 말이 마음이란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은 또 사람의 정신, 또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정신과 생각이라는 뜻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의 그 생각이란 말은 단순히 어떤 그런 개념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거쳐서 우리의 호흡으로 드러나는,
그리고 이 호흡은 무엇을 발생시키죠? 이 호흡을 따라 우리는 말합니다. 이 호흡을 따라서 우리는 행동합니다. 말과 행동, 즉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죠. 즉 생각은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호흡으로, 호흡을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이란 말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세계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육신의 일을 호흡하며 살아간다는 뜻이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영의 일을 호흡하며 살아간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5절을 이렇게 다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육신의 정체성을 가진 자는 육신의 일들을 호흡하고 드러내며 살아가고, 영을 따라 영의 정체성을 가진 자는 영의 일들을 호흡하면서 드러내며 살아간다. 그럼 이렇게 드러나는 육신의 일들과 영의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오늘 본문이랑 똑같은 주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절에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와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 육신의 일들과 영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바꿔주셨네요. 자, 여기서 이 육체의 일들 이렇게 나왔죠.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육신의 일과 원어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예, 사실 원어가 같으면 번역도 같은 말로 해주면 참 좋은데 거의 같은 의미니까요. 자, 그러면 이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 육신은 죄된 본성이니까요. 이 육신의 일들은 곧 죄된 본성의 일들이죠. 죄란 곧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이 목록들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들인 것이죠. 자, 이 목록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이것들이 여러분의 삶과 무관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예전에 살펴봤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렇게 죄의 목록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성령에서 이런 목록들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이 열거한 이 죄의 목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살인을 꼭 저질러야 살인이 아니고 간음을 꼭 저질러야 간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상에게 꼭 이렇게 몸을 굽혀서 절을 해야 우상 숭배가 아닌 것이죠. 겉으로 행위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매일매일 이런 죄들을 호흡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의 눈에 드러나도록 이렇게 보여진다면 아마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쳐다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쳐다볼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마음이 은밀하게 감춰져 있기 때문이죠. 10끼는 물속은 알아도 한 끼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사람 마음은 은밀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밀한 마음의 영역에서 사람의 양심은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은 그분이 눈을 부릅뜨고 보시는 바로 그 앞에서 뻔뻔하게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온갖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자신을 놀랍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수도 없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다 헌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얼마든지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구절을 보고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요,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라면 그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한 것과 똑같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호흡하며 사는 것은 비록 살아있는 모양은 있으나 그 영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마지막 심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영원히 처하게 되는 것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현재 상태이자 앞으로 그들이 맞게 될 결과인 것이죠. 그들은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의 본질이죠. 여기서 원수란 말은 원한, 증오, 적대감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한을 삽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증오의 대상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은 적대감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첫 번째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의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 왜 나를 이 길로 가게 만들었냐고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그들의 자유로운 의지에서 나온 선택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능력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사실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께 순종하는 길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자비하신 분이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만큼 자녀들을 사랑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아래에 있는 것만큼 평안한 자리가 없고 그분의 말을 듣는 것보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만큼, 자신의 정욕만큼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보다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법에 얽매인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신세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8절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의 창조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런 목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된 도구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폐기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져서 불태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호흡하면서 사는 삶은 곧 영원한 사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된 본성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호흡하십니까? 아니면 거듭난 본성을 따라서 성령의 생각을 호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진정 어떠한 상태인지를 점검하길 원하신다면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만일 그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것입니다. 즉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죄된 본성을 따라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거듭난 본성을 따라 존재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안에 계신지가 궁금하십니까? 만일 그분이 여러분 안에 진실로 계신다면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의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띄워주시죠. 함께 위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합니다만 그분은 그 모든 일을 단 한 가지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통로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생각이 바로 영의 생각이고 거듭난 본성의 생각입니다. 그 밑에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의 생각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변화를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을 호흡하며 살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 자, 이런 생각을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다.
자,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이 생명은 아까 육신이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저 이 육체에 붙어 있는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10절은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과 같습니다. 만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 죽게 되겠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순종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도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의롭지 않지만 나를 대신하시는 나를 대표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신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그분의 자녀가 돼서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로마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 영생인 것이죠. 자, 그리고 11절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즉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즉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 위에서, 이 부활의 언약 위에서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이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그분의 몸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도, 우리의 몸도 이 땅에 계속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그리스도를 묶어둘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과 몸도 묶어둘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그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십시오. 이 반석과 같은 언약 위에서 여러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어째서 우리는 여전히 때때로 육신을 따르는 자처럼 죄를 짓는가 하는 문제죠.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의 공통된 모습이죠. 앞서 예를 든 다윗도 그랬고요. 이 글을 기록한 사도 바울조차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조금 전에 7장 25절에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왜 감사할 제목이 되느냐? 아니,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게 이게 뭐가 감사할 제목이냐? 이것이 신자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해탈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초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신자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호흡하며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죄된 본성의 마음을 빼앗겨서 죄의 법을 섬기고 맙니다. 신자의 이런 상태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다, 선지자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진실로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이때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진리, 즉 영의 생각을 따라 말하도록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상황이 급격하게 반전돼 버리죠.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이 동사가 로마서에 나오는 그 생각한다는 동사입니다. 방금 전까지 영의 생각을 따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예수님께 항변하다가 크게 꾸지람을 듣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요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멍에가 가장 쉽고 그분의 짐이 가장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성취해 가십니다. 이 원리를 오해해서 어떤 분들은 마치 성령이 임재하시면 사람이 갑자기 어떤 능력을 받고 변화되고 갑자기 어떻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령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제압하고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권적이고도 인격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어느 날 갑자기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죠. 오순절 그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두려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던 그 베드로가 갑자기 변해서 사람들 앞에 말씀을 선포하고 5,000명이 되는 신자들이 변화되고 병을 고치고
무덤에 들어가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사도로 갑자기 변화되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그가 변한 것은 그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을 쌓았거나 기도를 많이 했거나 어떤 영적 수행을 했거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셨죠. 자,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시리에 빠져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과정을 통해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인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셨고 이런 경험들 속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 즉 영의 생각이 떠오르게 하심으로 그의 영혼을 거룩하게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성자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여러분, 성화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태해서도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무겁게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화될 수밖에 없도록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요나처럼 피할 수 없습니다. 기쁨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사 우리를 감동시키시는데요. 이런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음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응답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짓고 그분의 뒤를 따르십시오. 이 길은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결국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생명과 평안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고요. 그 조금이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고백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어디나 하늘나라다. 그 조금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 하늘나라의 맛은 이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맛보시고 더욱 힘을 내어서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떠오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맛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분께 자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무궁하십니다. 허망한 세상 가운데 어렵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영광스러운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속에서 당신과 함께 거하도록 하고자 우리를 당신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것들을 많이 오해하고 있었고 많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었고 여전히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것들에 묶여서 허탄한 시간들로 삶을 채워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당신 앞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허락하시사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죄된 본성이 아니라 거듭난 본성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세상의 짐을, 세상의 멍에를 메고 괴롭게 이 세상을 살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멍에 그리스도의 짐을 지고 쉽게 또 생명과 평안함 가운데에서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기필코 이 성화의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당신의 그 크신 은혜를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